12월 3일 늦게 잠이 깨어 성서를 읽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그 후 거실을 나와 홀을 서성거리다 사색을 하고 싶었으나 내 상상은 오히려 4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돌로호프는 그 결투 뒤에 모스크바에서 만났을 때 나에게 당신은 지금 부인께서 계시지 않아도 완전히 정신적인 평안을 누리고 계신 줄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어떻다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그때 해후의 자초지종을 생각해내고 마음속으로 온갖 맹렬한 독설과 신랄한 대답을 그에게 퍼부었다. 분노에 불타는 자기 자신을 알아챘을 때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이 생각을 내버렸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하지 않았다. 그 뒤 보리스 드루베스코이가 찾아와서 가지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온 순간부터 그 방문이 못 견디게 싫었으므로 무엇인가 귀에 거슬린 말을 했다. 그는 반박했다. 나는 발칵 화가 나서 불쾌하고 그보다도 더 난폭한 말을 퍼부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겨우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었다. 이 무슨 일인가. 나는 이 사나이를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나의 자존심이다. 나는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은 데에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도 저열한 인간이 되고 있다. 그는 내 폭언에 대해서 관대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로 그에게 경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주여, 그의 앞에서는 더욱 나의 비천함이 보이고 또한 그를 위해서 유익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식후에 한잠 잤다. 그리고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내 왼쪽 귓전에서 그대의 날은 왔노라 라는 목소리를 역력히 들었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벼랑간 여러 마리의 개한테 둘러싸였다. 그러나 별로 무섭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걸어갔다. 느닷없이 한 마리의 조그마한 개가 내 왼쪽 넓적 다리를 물고 좀처럼 놓지 않는다. 나는 두 손으로 그 개를 꽉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놈을 잡아떼자마자 또 다른 꽤 큰 놈이 나를 물었다. 나는 그 놈을 들어 올리려고 했으나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더욱더 커지고 무거워졌다. 그러자 뜻밖의 조합의 A가 와서 내 손을 잡더니 어떤 건물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좁다란 널판지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한 발자국 내딛자 널판지가 휘어지더니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간신히 손이 닿은 담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무척 애를 쓴 뒤 나는 간신히 몸을 끌어올려 다리는 한쪽에 상체는 반대쪽으로 늘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돌아다 보니 조합원 A가 담 위에 서서 커다란 가로수 길과 뜰을 가리키고 있었다. 뜰 안에는 커다란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다. 그러자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주여, 위대한 조물주이시여, 바라오픈데 나를 도우시와 이 번뇌의 개를, 특히 과거의 모든 정욕의 힘을 집결하고 있는
최후의 번뇌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꿈에 보았던 그 덕행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12월 7일 요시프 알렉세예비치가 내 집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몹시 기뻐하면서 그를 환대하려고 했다. 어쩐지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연방 떠들썩하게 짓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이런 일은 그의 마음에 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게로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변하여 젊어졌다. 그리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메이슨의 가르침에 대해 무엇인가를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나 나지막한 목소리였으므로 나는 똑똑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었고 우리들은 방에서 나온 것 같았다. 그러자 그때 무엇인가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은 마룻바닥에 앉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했다. 그는 무엇인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다감함을 그에게 보이고 싶어졌으므로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내적 인간의 모습과 나를 감싸고 있던 하느님의 은총을 공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것을 알아챈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못마땅한 듯이 나를 바라보고 말을 중단하더니 훌쭉 일어섰다. 나는 몹시 당황하여 지금 한 이야기는 나에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만 부드러운 얼굴을 지어 보였다. 그 뒤 돌연히 우리들은 더블 베드가 있는 내 침실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그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응석을 부리고 싶은 충동으로 불타면서 같이 거기에 누우려고 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았다. 어디 사실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오. 당신의 가장 주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아마 이미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 물음에 어리둥절하면서 대만이 나의 주된 욕망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미심쩍은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나는 더 한층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의 충고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는 있지만 그녀의 남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에 대하여 아내에게서 애무를 빼앗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의무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부끄럽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런 뒤 나는 잠을 깼는데 머릿속에서 성서의 다음 귀절을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은 이것을 덮지 못하도다. 라는 귀절을 발견했다. 요시프 알렉세예비치의 얼굴은 젊어 보이고 밝았다. 이날 나는 은인으로부터 부부 생활의 의무를 논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12월 9일 나는 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깨어나자 심장이 몹시 두근거렸다. 아마도 나는 모스크바 집의 큼직한 소파가 있는 방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객실에서 요시프 알렉세예비치가 나왔다. 나는 곧 그에게 갱생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아채고
그를 맞으려고 달려나갔다. 나는 거의 볼이며 손에 키스한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내 얼굴이 변한 것을 알아채셨습니까? 나는 그를 껴안은 채 그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젊어 보였으나 머리털이 없고 용모도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당신을 만났더라도 알아보았을 겁니다. 하고 말한 것 같았다. 나는 곧 내가 말한 것은 정말일까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나는 그가 죽음처럼 되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윽고 차츰 의식을 회복하여 나와 함께 큰 서재로 들어갔다. 손에는 질이 좋은 알렉산드리아지에 인쇄된 큼직한 책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은 내가 쓴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책을 펼쳤다. 책 속의 모든 페이지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어떤 넋이 그 애인과 함께 경험한 정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느 페이지에는 환히 비치는 옷을 입은 투명한 살결의 소녀가 구름을 향해 날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다. 나는 이 소녀가 구약 성서의 아가를 그린 것이 틀림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나쁜 짓임을 알면서도 이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만약 나를 버리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만약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만약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이제 나의 음탕 때문에 몸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